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를 이용해서 아니면 종교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가들, 또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본 정치가들 그 모습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상은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크기는 거대했습니다. 너비가 2.7m, 높이가 27m에 달할 만큼 거대했는데요. 이 신상 제작이 끝난 후에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료와 정치가들이 불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일이 그것도 2번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행사에 참여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장면을 통해서 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군사 퍼레이드 아닙니까?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군악대를 동원하고 또 화려한 무기, 또 굉장히 강한 힘을 과시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장면이 벌어진 것이죠.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시각적으로는 아주 거대한 금신상이 있고 청각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음악을 동원해서 사람을 압도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었죠. 이 행사에 참여하기는 했어도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이것도 흥미로운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흥미로운 또 다른 사실은 다니엘이 언급되지 않는데 지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장면에 있다면, 이곳에 있다면 그도 역시 절하지 않았을 텐데 추측컨대 이미 그 앞서서 다니엘은 왕으로 하여금 총애와 신임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왕궁이 아니라 두라 평지다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왕이 자리를 비우고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렀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일을 두고 달리 말씀드려서 이미 고위 관리로서 이 행사에 참여한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입방아를 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바벨론 관리라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개인의 영역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 지키면 될 일이지 공적인 영역에서 월요일에서 다른 날 굳이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 남들이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튀는 것은 바보 아니냐? 왕의 명령이 종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절하라는 거고
절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 정도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정도일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고위 관리로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생을 망친다면 바보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질문과 갈등이 세 사람에게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세 사람도 갈등했을 거고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한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죠?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 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우리 몸을 죽일 뿐이니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하는 일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일 뿐이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첫째,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직업으로서 관리로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을 하나님처럼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셋째, 그러니 우리는 당신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말이 여기서 끝나질 않죠. 18절로 이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아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잘 안 해주면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그럼 진짜 아들이 아니죠. 엄마가 어제는 고기 반찬 줘서 엄마라 그러고 오늘은 풀만 나와서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게 달콤한 선물을 주면 내 하나님이고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면 냉정하게 다른 신으로 갈아타는 사람은 참 신자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참 신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와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처지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인데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그런데 난외주라고 우리 성경에 주석처럼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에 이 말을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죠.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살아남은 자만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의 주가 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죄송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구덩이에서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잔인하게 던져졌는데요. 두 가지 기적이 벌어졌죠. 첫째로 이들이 죽지 않은 기적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매서운 불꽃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을 태웠죠. 자, 세 사람을 붙들고 풀무불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가장 강한 용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태워 죽었지만 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꽃 속에서 모두 몇 명이 있었죠?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즉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었죠. 결국 이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남았는데요, 이들의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또 다른 기적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 일을 벌였던 느부갓네살의 영혼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풀무불에 넣기 전에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을 세웠던 일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셨고 예정하셨고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왕국이, 자기의 권한이, 자기의 능력이 영원히 계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신성화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전략을 짰던 것인데요. 자, 이들을 풀무불에 넣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을 스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나 풀무불의 기적을 본 후에 그의 말을 보십시오. 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자, 누구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끌려온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인들이었으며 노예들이죠. 왕의 노예예요.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내리는 명령, 왕의 기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 다시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들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또한 2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라 찬송할지로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서의 왕은 자기예요. 내 말을 거역한 저들을 보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며 세상의 정치, 세상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물론 느부갓네살은 끝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상세하게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 지금 있는 말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으나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바로 이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의 구원에 이르렀습니다만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믿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참 신이시며 따라서 그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67편 보시면 3절과 5절에 같은 문장이 2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그 말씀이 이렇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기도여야 하는데요, 우리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우리의 돈일까요? 우리의 직업일까요? 우리의 직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나 명성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즉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느부갓네살의 서슬퍼런, 정말 시퍼런 그 칼날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이루지 아니하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리라 고백했던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이 방법을 가장 잘 알려준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온 힘을 다해 우상 숭배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읽다 보면요, 오늘 본문을 여러 본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한글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히브리어도 읽어보고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해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흥미로운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원전 200년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근데 그 번역본을 보니까 2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찬양을 들었다. 그가 놀라 급히 일어나 귀족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앞에 부분이 없어요. 첫째 문장이 뭐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찬양을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 헬라어 번역본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내리고 느부갓네살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는데 갑자기 풀무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장작 타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름 끓어오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명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찬양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돌이켜 풀무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또한 제암리 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919년이죠. 4월 18일입니다.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의 제암리 교회 성도들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예배당 안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전동래 할머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자, 지금 밖에서는 순사들이 총을 들고 있고 건물은 불타오르고 있었는데요. 불 속에서 제암리교회 교인들은 서로 어깨동무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진 않으셨어요. 어떤 이들은 불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이들은 불에서 생명을 다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에서, 암에서, 가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성도들은 물에서, 고난에서, 가난과 핍박에서 이 세상을 다하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비록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있음을 찬양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속에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70인역의 설명이 저는 동의가 됩니다. 온 세상이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이해하기 때문 아닐까요? 구약의 성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을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조차 기뻐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가 불에 녹아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불려 올리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때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꺼내어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은 잠깐이나 주님의 영생과 면류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주시나 보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고 만족하면 그때서야 나 하나님 믿겠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뜻을 품으시고 결단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 신앙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믿음의 강력함과 저희가 받은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풀물불과 같은 고난과 역경, 저희 모두 이와 같은 역경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순교의 각오로 믿음 지켜나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슬람 지역의 성도들과 세상에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